년까지 또다시 10억 불이라고 하는 큰 많은 돈을 고령의 나치 피해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내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지난 1972년도 12월 7일 독일의 총리였던 브란트가 폴란드 국립묘지에서 사과와 참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련케 만들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에 가면 브란덴부르크 문에는 유대인 추모 광장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향한 과거에 향했던 죄와 허물들을 정말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과 가까이 있는 일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범죄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대 출신 할머니들을 부인하고 욕보이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경의 중심가의 가장 좋은 땅에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있어서 일본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총리들도 또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극우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 역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우리가 신문을 통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지만 회복과 치유를 위한 두 나라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과 문제를 회복하고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상을 하고 법을 제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과오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결국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과거의 아픔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실패했었던 아이성 정복 전쟁을 다시 시도합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이었었지만은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성읍이었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극복해야만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첫 번째 있었던 실패와 과오, 이것을 다시금 범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과거에 아팠던 경험, 정말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꼭 넘어야 되는 그런 아이성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실패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인간적인 의지와 각오보다는요 바른 방법을 저희들이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아픔, 실수, 눈물, 이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거에는 실패했지만은요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정복을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려면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 않고 전쟁에 출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요 다만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들었고 3,000명을 파병하였고 36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승리할 거야, 전략적으로 매복하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정탐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이후에야 이제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두 번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은요,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때에,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이후에 따라가서 승리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첫 번째도 실패하고 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내 생각을 변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두 경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보다는요, 주신 말씀에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심령에 항상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여리고 전투에서 탈취했던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전쟁에서는요, 너희가 얻었던 모든 물건들, 은금, 동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두 번째 전쟁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탈취했던 물건과 가축을 너희 스스로 취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명령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까 묻게 되지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짐승의 첫 새끼를 얻고 또 수확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요,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다음 전쟁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아이성 첫 번째 전쟁은 무작정 공격했다가 실패했죠.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주변의 지형까지 고려하셔서 거기에 매복해라, 복병을 두라, 전략까지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 후에 얻었던 전리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합당한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걸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것을 줄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국의 축구 해설가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와 또 특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름이 없는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볼을 오래 잡고 있으면요, 저 선수 지금 못한다고 비판한답니다. 근데 유명한 선수가 볼을 오래 잡고 있으면요, 참 개인기가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대요. 무명 선수가 중거리 슛을 하게 되면은요, 저건 무모한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선수가 중거리 슛을 넣으면은요, 대포알 같다고 칭찬하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는요, 비교하면 너무도 인간은 연약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요, 가까운 곳, 눈앞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죠. 역사와 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앞서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도 하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날 거야, 이렇게 승리할 거야, 하나님 끝까지 앞서가셨던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그 가정에게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또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좀 섬기겠다, 그 하나님 나도 붙잡겠다고 하는 결단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타인의 밭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어서 연명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밭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훗날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기업을 이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먼저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마음에요, 여러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마침내 가정을 이루고요, 오벳을 낳게 되고요, 결국에는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 룻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룻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 때 있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가장 많은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요, 내 욕심과 내 자아 때문에 그거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지만 내 감정이 있고 내 오기 때문에, 격앙된 내 감정 때문에 그거 저희들이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올라갔을 때 36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성경은 전사자가 누가 있었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승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길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물같이 녹았었던 그 마음도 담대함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당했던 아픔들, 잊고 싶은 그런 아픔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었던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백화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40대 초반에 정말 미국 내에서 굉장히 성공한 백만장자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29년에 미국에 불어닥쳤던 경제대공황으로 인하여서 펜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른 성공이 어쩌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병원비조차 없었던 겁니다. 너무 암담해서 이 제이스 펜이가 자살을 결심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귀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거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 너를 지키리.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 있는 체풀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신다는 믿음 회복하고 질병 치유되고 나중에는요 백화점 왕으로 힘있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사랑하는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 다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리고 온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정말 성공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여서 누구도 힘들고 어려워도 뚜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려고 악착같이 고생을 하지만 잘 안 된다면,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자아와 고집 버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제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가셔야 돼요. 결국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 승리하지만 내 고집과 내 아집은요 결국은 나를 더 뒤로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두 번째 맞이하는 아이성 전투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기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칼과 위엄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항상 제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뒤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만나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그 성을 정복하려면요 과거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실패했던 거 가지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놀라면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가장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었던 여호수아 개인에게 격려하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통치권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을 때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수아의 인생에는요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이 없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반복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상처가 있고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똑같이 내가 접하게 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건물을 가고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잠깐 이렇게 주춤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가면 거의 잘 안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요, 저에게 몇몇 교인들과 함께 가까운 LA 시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신방을 하였습니다.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려오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고로 그 안에 한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을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서로 뭐 장난도 합니다. 뭐 열릴 거야 뭐, 그리고 뭐 너 자꾸 이상한 냄새 풍기면 안 돼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장난하다가 이게 5분이 되고 10분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25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차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비상 그런 상황에서 열고 이제 저희들을 구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쓰게 되면 일단 누가 안 오나 하고 혼자는 절대 안 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만 그렇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픔, 실수 그것이 있다면 또 만나면은요 움츠러드는 거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려면은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앞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무려 3만 명의 용사를 갖다가 밤에 매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그 성 앞으로 가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 전략을 구사합니다. 여호수아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른 곳에서 잠자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함께 백성들과 자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요 얼마나 준비가 허술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는 사실은요 준비가 없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전쟁은요 더 철저히 준비해야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구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장담했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통곡하면서 아파하는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또 그분이 당한 그런 어려움에 관해서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영혼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죠. 과거에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곳인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나와서 방해하고 이들과 부딪히고 이들을 이겨야 비로소 말씀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패했죠. 근데 두 번째 기회에 승리한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회에 딱 붙잡혀갔을 때 과거에 본인이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모습 아마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니까 두 번째 도전에서는요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과오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사가 주저하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는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의 전인격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은요 영생과 승리를 위한 준비,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잣집의 주인이 항상 그 집에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업신여기는 종이 한 명 있었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너 가지고 다니다가 너같이 어리석은 영혼 있으면 이거 좀 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종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아무래도 이제 죽게 됐는데 죽음은 먼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눈물을 흘리며 질문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먼 길을 가시는데 많은 것을 준비하셨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힘겹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고. 그러자 이 종이 그랬대요.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먼 길을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니까 당신이 보니까 제일 어리석다고. 그리고 그 지팡이 주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실수와 실패 중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과 아픔, 과오와 실수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놀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시고 어디서 답을 얻어서 다시 만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경륜, 과학, 또 인간의 계획으로 아무것도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신앙인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나 혼자 묵상하는 것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분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나 어디 신방 가면은요 내가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복음 서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요. 나 혼자 묵상하고 내 주장만 펴나가는 거예요. 이건 답도 없어요. 설득도 안 돼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을 극복하려면은요 꼭 필요한 거, 나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말씀 공부와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해 내게 필요한 영적 양식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적인 강연이 아니라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안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공부와 예배에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 교회에 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기회를 바르게 활용할 때 비로소 내게 주신 은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임하는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극복하기 힘든 아이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모르는 그런 아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꼭 통과해야, 그것도 바른 방법으로 부딪혀 이겨야 내가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본문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가시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부딪히는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